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왕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 왕 살만에슬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그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리에 이르러 고산 강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드디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큰 반응이 없네요. 저녁에 자고 나야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이틀은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네. 아직까지 안 맞으셨으면 손 들어보시죠. 상담하시고 그래서 꼭 맞으세요. 아마 7월이 지나고 8월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마스크를 벗을 날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성경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시고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행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슬픈 얘기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울면서 읽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에 또 열왕기, 하 점점 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가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는 아주 그런 이야기를 썼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책입니다.
오늘 본 말씀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아술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만 그 명맥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유다도 망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아술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 사는 모습들이 바로 이제 뒤에 선지서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끝없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이 귀가 어두워지고 또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귀와 눈인 거죠. 아무리 얘기라도 들려지지 않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멸망하였더라. 오늘 그 뒤에는 후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과 함께 하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후손들에게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여호와의 연합한 자, 히스기야를 두고 얘기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평을 얻던 아버지를 뒀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주 보기 드문 이스라엘 가운데 이 히스기야만한 왕이 나오지 않고 과거에도 있지 않은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3절에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을 가만히 보면은 참 특이하다 한 만한 일들이 이제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불신자, 불순종하는 자, 악한 왕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도 부모의 행위에 따라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인데, 이 돌출배기가 나온 거예요. 응?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아주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보면 그냥 뭐 돌연변이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선한 왕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없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아주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성해. 25세, 옛날에 25세면 지금은 중년입니다. 지금 나이 치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40대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평균 나이가. 그래서 25세라면 중년, 아주 성숙한 그런 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나, 그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29년간 이제 에루살렘에서 유다를 통치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어머니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 것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라의 딸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소개를 하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특이합니다.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요. 그 옛날에 그런들 아비야, 애비야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히브리 말로 아버지가 아부입니다. 아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비슷하죠? 아부, 아버지가. 그러면 그 이름이 아비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라고 하는 이름은 좀 너무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이름 같잖아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뭐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이름이 그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순종한 자였고 아주 악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런 왕이었지만 이 스갈의 딸이 그 아버지에게 시집을 와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어머니를 뒀다는 거죠. 그 스갈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그 가문을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대를 이어온 가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가문. 태어난 그 어머니가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뭐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막 그랬던 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또 연약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오늘 본 말씀이 좀 나중에 나오지만 이 아스루가 침공했을 때 성전에 있는 금을 모든 거 기둥에 있는 금박이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그 왕이 또 히스기야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어머니를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는 얘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난 그가 이제 왕이 돼서 참다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하면서 아주 우리도 그럴 만한 직한 일일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광야에 있을 때에 그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잖아요.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라. 그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는 이제 광야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었던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불뱀이 나와서 광야에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을 때에 그 뱀을 쳐다봤을 때 본 자가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성한 물건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 놋뱀이었단 말이에요. 장대 높이 들렸던. 당시에는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보이게 하셨구나 라고 했는데 점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것이 뭐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죠. 그것을 바라보면 뭔가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향하여 분향을 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 위에 다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분향하고 우리가 예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 예배 대상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가면서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보이는 것에 의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십자가도 사실은 이거 거는 거 아닙니다. 이게. 거는 데도 있고 안 거는 데도 있지만 또 십자가를 안 걸으니까 또 십자가도 없더라 또 이런 얘기 할까 봐 내가 걸어놓은 건데 뭐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의 흉악한 형틀에 어떻게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걸은 거지. 이 십자가가 신령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오늘날 보니까 빛이 광채같이 임하였다는 환상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것을 어떻게? 물론 그들도 말하기를 이렇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게 수백 년 동안 쭉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물 중에 보물이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럼 국보지, 국보. 근데 그것을 깨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 개혁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이 놋뱀의 상징물을 깨뜨려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부수고 나서 뭐라고 부르느냐? 느후스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구리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에 그 어떤 것들은 신령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귀신들이 사단이 틈타서 그곳에 영적인 어떤 것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혼미케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돌에 불과한 거고 나무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구리로 만들어진 것 그 이상의 그 어떤 의미를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 아주 단호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5절에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정말 태견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세상에 순복음 등불교에 있는 누구 집사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이러한 자는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런 권사는 보지 못했다. 순복음 등불교에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야지를 6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성경에서는 연합 하나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믿는 대상이 저기에 있고 내가 믿고 이런 관계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갔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에녹과 같은 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그의 삶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더라.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던 것처럼 또 그에게서 여호와께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서 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비유하지 않습니다. 말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저와 여러분은 가지다. 예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 되겠죠. 열매가 몸뚱아리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가지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예수님의 중심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결실을 맺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은 잊어버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 잘 기억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진짜 고백을 합니까?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뒤에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한 결과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꼭 내가 좋아하는 말만 기억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 가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았던 자 상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자였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나 자신주가 돼서 그렇게 세상을 아주 멋있게 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훌륭하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응? 인생은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훌륭한 말이지만 그 앞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네가 너의 인생은 너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너 자신이 너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운명을 정해주시는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살 수 있겠다고 한 그 인생들이 결과는 허무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아주 그 의지도 강하고 또 성공하기 그 전까지는 아주 겸손하면서 서신도 잘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성공해가지고 위에 올라 딱 서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서서히 바뀌더라고. 응? 인생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때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중심이 자기다 보니까 그 이상 갈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그분의 생각과 뜻 안에서 우리는 계획하고 생각하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세상에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의 성공과 세상 사람의 성공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죠.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고 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서 형통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고 모든 일들이 막 그냥 순조롭게 잘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 성장해 나갈 때 반드시 싸워 나가야 될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앞에 숙제로 지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때 모든 일들이 그저 순탄하게만 되어가기를 원하잖아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그렇게 그들은 기도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목성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해야 되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과거에 같은 생각과 과거에 가지던 지식과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관념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무슨 생각들을 또 무슨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지식이 그냥 한정되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에는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세상에 영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린애한테 칼자루를 쥐어준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좋은 일들만 우리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똑바로 하죠. 하나님께서 숙제를 주십니다.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오잖아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잘하지 못했을 때에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제쳐 점령하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헤게모니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부상을 하고 애굽이 지고 이렇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꼬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응?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나라가 묘한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이게 인구는 많지, 땅덩어리는 좁지. 주위에 쟁쟁한 나라들 일본, 중국, 미국 어느 편에 서서 이거 잘못 손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어? 미국만 좋다고 박수 쳐도 큰일 나고 중국만 좋다고 박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외면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뭘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몇십조 원을 갖다 투자를 할 테니까 우리 중국에 수출하는 것 좀 봐주시고. 괜히 돈 갖다 주고 그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하게 하는 건 줄 아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점만 자꾸 보려고 그래요. 가가지고 얻은 것도 없고 뭐 기업들이 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좋을 텐데 미국에 수조 원을 갖다 쏟아붓고 왔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죠. 저는 뭐 어느 정권도 저는 이렇게 두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형국이 그렇잖아.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있잖아요. 이 해금 다툼이거든. 누가 패권을 지느냐 이 다툼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얄미운 한국이 이게 눈치 살살 살피면서 중국에 가지고 아부하고 막 수출하고 중국 좋은 물건 다 쓰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거리가 좀 멀잖아. 트럼프가 이게 안 되겠다. 한국에 가보니까 무지하게 잘 살더라. 그래가지고 뭐 군사비 더 내라 뭐 어쩌나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고민이 많지 않겠어요? 사람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비참했던지 내일 죽을 건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상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내일 우리는 죽을 건데 먹고 마시고 끝나자.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이런 지경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때. 그런데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지 않습니까? 누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노세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국보와 같은 신문을 깨쳐버리는 결단을 내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뭐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배반한 게 아니라 왜 아수르 왕을 섬기는 조공을 바치는 것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배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섬기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그랬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연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런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랍사게를 동원해서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와 연합한 자요 예수 그때 그 포도나무에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